오늘 제목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치유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치유의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질병에 걸려 있거나 또 병마에 시달리시는 분들은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5절에 보면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그랬어요. 믿음의 기도, 병든 자를 구원. 혹시 죄를 지었더라도 사하심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믿음 없이 하는 기도는 울리는 꽹과리하고 같습니다. 모든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해요. 여러분이 누군가 병들어 있는 사람들, 또 아파하는 사람들을 두고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고창에 어느 장로님이 이 수술을 하신다고 조선대병원에서 12시 언제 수술을 한다고 저한테 기도해달라고 문자를 보냈어요. 그래서 기도했죠. 믿고 기도하면 병든 자를 구원하시니까. 이제 뭐 이틀이 지나서 문자를 보냈는데 수술이 은혜로 잘 되셨다고 답장이 오셨더라고요. 그 뇌 수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아는 사람은 기도 요청을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 생각이 없잖아요. 수술방에 들어가면. 그렇죠? 그 시간에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믿음의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이렇게 내려주시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시대가 이제 뭐 정신질환이든 육신의 질병이든 많은 사람들이 질병에 시달리는 거예요. 뭐 이빨 아픈 것도 질병이니까요, 여러분. 발에 무좀 난 것도 질병이에요. 뭐 웃기는 질병이지만 일단 질병입니다. 내 마음과 생각이 내 마음대로 안 움직이는 것도 질병입니다. 뭔가 분을 참지 못하고 막 폭발하는 것도 질병이에요. 그걸 뭐 장애라고 하잖아요. 분노가 조절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생각과 마음이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그게 정신 문제거든요. 그 질병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다고 오늘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기록돼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심.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읽은 말씀에도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이번 주 강단 메시지에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랬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신 것은, 그가 찔리신 것은 우리의 그 허물과 죄로 죽어서 질병과 문제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우리를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거예요. 죄와 허물에서 우리를 꺼내줄 자가 없고 우리 스스로 힘으로 나올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 믿고 믿음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다 이루신 거. 십자가. 나는 이 문제 해결할 수 없고 내 영적 문제, 내 정신 문제, 내 가문에서 흐르는 그런 문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 문제를 다 끝내셨다. 이걸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또 시편 107편 20절에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말씀으로 그 말씀 언약으로 붙잡고 그 말씀으로 치유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온전케 한다 그랬어요. 우리는 온전치 못하잖아요. 그죠?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생각대로 안 되고 내 계획대로 안 되면 막 화나고 막 뒤틀리고 막 열받잖아요. 그죠? 그게 우리 상태, 영적 상태잖아요. 근데 말씀의 망대가 세워지면 거기에 영향받지 않아요. 내 느낌, 내 감정, 내 환경, 상황 영향받지 않는 상태가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치유하실 때 먼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인생에 항상 그래야 된다. 말씀 찾아야 되고 말씀이 임해야 돼요. 말씀의 망대가 세워져야 돼. 그래야 고쳐지는 거예요. 고쳐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 붙잡은 대로 하나님이 일하실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치유는 많은 치유가 있겠지만 성경적 치유의 응답을 받아야 된다. 여기에 증인돼야 됩니다. 모든 질병이 하나님과 멀어져 왔기 때문에 근원이 치유돼야 된다. 그 말은 영혼 치유부터. 뭐가 영혼 치유입니까?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내 상태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태로,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상태로 만들어야 돼요.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된다. 범사가 잘 되려면 영이 하나님과 소통해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우리의 모든 질병은 여기서 옵니다. 자, 여러분, 병의 근원이 죄입니다. 죄. 하나님 떠난 죄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이게 병의 근원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두려움에 형벌이 따른다고 했어요? 여러분 마음이 두렵습니까? 왜 두렵습니까? 우리 배경이 하나님 나라고,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 여러분 사탄은 여러분 뭘 가지고 놀죠? 상처를 가지고 놉니다. 정신문제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 상처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 상처에 잡혀 있어요. 6살 때 받았던 그 상처에 잡혀 있어. 몸은 26살인데 정신 상태가, 내 영적인 상태가 6살에 누구한테 받았던 그 상처의 그 상태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성장이 안 돼요. 영적 성장. 육신의 성장은 하는데 영적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여러분 상처를 가지고 흡입합니다. 여러분의 상처. 그러니까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하나님이 단련하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심 속에 일어난 건데, 없었어야 되는데, 이미 지나간 걸 여러분 없었어야 되는데 한다고 그게 됩니까? 이미 지나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계속 잡혀 있어요. 생각과 마음이. 그러니까 육신이 거기에 빨려 들어가는 거지. 안 움직이는 거예요. 공포 공황장애 이렇게 무서운 고소공포증에 있는 사람들은 몸이 가만히 멈춰버리는 거예요. 상처에 있는 거지. 그 모든 병의 시작이 여기입니다. 3조죠. 불안하고 두렵습니까? 마귀 거잖아요, 여러분. 미래가 염려되고 걱정됩니까? 마귀 거잖아요, 그거 다. 그래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런 거예요. 왜? 마귀 거니까. 맡겨야 돼요. 우리는 다 맡겨야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맡겨야 돼. 그래서 3저주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 6절에 무슨 사건이요? 이 사건이잖아요. 3가지 근본 문제. 이 문제를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사탄의 대가리를 박살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 권세 꺾으시기 바랍니다. 질병도 여러분이 늘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되고 미래에 대한 걱정과 근심과 거기서 찾아오는 거예요. 병마의 세력이요. 그게 마음이 평안한데, 마음이 행복한데, 마음이 기쁠 듯이 뛰고 싶은 마음인데 질병이 찾아올 수 있나요? 엔돌핀이 돌아가지고 몸이 아픈 몸도 치유될 텐데 24 걱정하고 24 염려하고 24 근심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계속 가중되기 때문에 치유가 될 수가 없지. 그래서 여러분은 가장 잘 누려야 될 게 그리스도의 삼직이에요. 왜 우리가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외우라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지금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움직이는 이 사단의 세력을 꺾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잖아요. 내 안에 주님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잖아요. 그게 종교란 말이에요. 주인이 그리스도여야 돼. 그리스도가 시킨 대로. 그럼 시키는 뭐야? 말씀 따라가야지. 뭘 가지고 기도해? 우리가 저기 절간에 보살도 아니고 입을 거 먹을 거 맛있게 아니라 말씀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뭐가 응답이에요? 입을 거 먹을 거 맛있고 오는 게 응답이 아니고 나를 통하여 영원히 살아나고 지역의 복음의 빛이 비춰지는 게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버릴 거, 예수님 버릴 거 말했는데 그 버릴 걸 자꾸 취하려고 해요. 나 행복하고 내 뜻대로 잘 되고 내 계획대로 잘 되고 내 맘대로 잘 되고. 그거 안 되면 상처받고 안 되면 낙심되고 안 되면 지옥 같고. 그게 우리 수준이에요. 그래서 가장 누려야 될 게 그래서 복음 누리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24 생각하고 이 비밀을 날마다 누려져요. 우선. 성경적 치유는 뭐냐? 영혼 치유고 그게 근원입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치유입니다. 모든 질병이 여기서 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은 암 걸리면 죽는다고 생각한대요. 미국 사람도 암이나 감기나 치유 받고 회복하면 된다라고 믿는데 미국에서 어마어마한 유명한 그 박사님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그분이 하는 얘기. 미국 사람은 암 걸렸다는 친구처럼 이렇게 잘 나으려고 하는, 우리나라 사람은 일단 암이라고 하면 표정 바뀌고 죽었다 생각, 이제 앞으로 미래 불안하고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는 마음과 생각이 따로 놀아. 마음 따로 생각 따로. 말씀을 따라서 우리 마음과 생각이 움직여져야 돼요. 그게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말씀 떨어지면 아멘 하고 따라가죠. 성령 안 충만한 사람은 내가 또 그걸 생각해요. 이게 맞나? 이게 틀리나? 왜 이게 이렇게 되지? 그 말씀 순종하지 못하고 자꾸 판단하고 자꾸 비교하고, 그게 이제 갈등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따로 노는 거예요. 성령이 이끄는 사람은요, 따라갑니다. 순종하고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따로 노는 사람은 절대 순종이 안 돼요. 여러분, 말씀 앞에 순종이 안 된다니까. 병든 겁니다. 마음과 생각이 병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오늘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았어요? 다 있잖아요. 제가 오늘 시의회 오늘 들어갔다 왔어요. 저것 때문에 시의원도 만났는데 가서 저는 자료 전달하고 얘기하고 왔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기도하세요. 오동환 시의원. 사람들이 시의원 만나기도 힘든다는데, 그러게요. 그 만나기 힘든 시의원을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이렇게 만났어요. 가서 얘기하고 왔겠죠. 저도 오면서 또 이런저런 생각들이 많이, 앉으나 서나 누워도 걸어도 차 타도 생각이 그게 있어요. 이겨야 되니까. 그것도 네 생각이지. 지는 게 이기는 게 뭐가 하나님 계획인지 모르겠으나 그것도 내 생각이에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계속 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이 감각을 잃어버려요.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도 모르고 그 무거운 짐을 계속 지고 하루 이틀 3일 1년 365일 내려놔야 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주님이 여러분을 쉬게, 그 내려는 주님께 맡겨요. 아버지 하세요. 나는 몰라요. 아버지 뜻대로, 내 계획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아멘. 아버지 뜻대로. 또 시편 147편 3절에는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랬어요. 상심한 자, 이런 마음에 우리가 상처 있고 어려운 사람들 있죠? 주님이 고치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걸 사람한테 뭐 얘기한다 될 게 아니고 주님께 맡기시고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나는 이렇습니다. 아버지, 나를 위로하시고 은혜 주시고 힘을 주세요. 자꾸 내 얘기를 말한다고 해서 그게 해결될 일이 없어요. 여러분, 저도 이렇게 뭐 목사님들하고 잘 별로 얘기 안 하는데요. 근데 희한해요, 여러분. 나는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면 저쪽에서 어느 목사님이 한 얘기들이 다 여기를 거치고 저기를 거치고 저기를 거치고 돌아요. 그냥 도는 게 아니고 말이 더 붙어서 돌아요. 그래서 가만히 있는데 그런 소리들이 귀에 들려와요. 어떤 목사님이 어땠다 저땠다 막 이런 소리가 정말로 친하다고 막 옆에 얘기한 그 얘기가 이리 돌고 저리 돌고 돌아서 내 귀로 들어와. 이렇게 어떤 상황 속에서 그것 때문에 더 상처받아. 믿었던 저 인간이 이럴 수 있나? 뭐 이렇게. 사람 믿을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의 믿으리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말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상처를 싸매시고 치유하신다. 그래 그거를 은밀히 보시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 내가 오늘도 이랬습니다.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내 형편이 이렇습니다. 누구에게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시고 주의 음성이 들려지고 치유해달라고 계속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치유하시는 것을 확인해야 돼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염려 속에서 근심도 나오고 미래의 불안도 나오고 모든 시작이 염려예요. 너희 염려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신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복음을 가장 깊이 누르라고 했잖아요. 그죠? 마음과 생각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에게 염려 오는 그 마음을 꺾어야 돼. 불안 찾아오는 그 배경을 꺾어야 돼. 그래서 삶 저주를 꺾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나도 내 마음을, 여러분 운전하다 보면 나도 내가 어떨지 모른다고 그런 거 써 있잖아요. 나도 내가 무서워요 이런 거 써 있잖아요. 초보 운전하는 사람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문제와 어려움 와보면 그때 그 사람을 알아요. 평화시 웃고 있을 때는 몰라요. 문제 올 때에 그 사람을 아는 거예요. 전북대 권사님이 하신 말씀이 건물 담당하시는데 건물에 불이 났는데 어느 누구도 어느 한 사람의 교수도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 없대요. 근데 이번에 만난 그 교수님이 그분만 자기를 도와주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그 사람을 기억하고 있는데 이번 캠프 때 그분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어려울 때 알아요. 어려울 때. 평상시 때는 아무도 몰라요. 그 사람이 어려울 때 그 사람을 진짜 돕는 사람이 있고 어려울 때 밟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항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야 돼요. 그 다음 치유가 우리 육신 치유예요. 그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요 날마다 복음 안에 붙잡혀 있어야 돼. 지켜줘야 돼. 오늘 말씀처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그러니까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채찍 맞고 그거로 인하여 우리는 나음을 입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마음에 있어야 돼요. 모든 질병에 여러분 혹시 시달릴 때 이 메시지 딱 붙잡으셔야 돼요. 출애굽기 15장 26절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고 그 규례를 지키는 자에게.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보면 하나님 원하시는 자를 불렀어요. 나온지라. 왜요? 함께 하시려고. 전도도 하며 뭐요? 귀신 내어 쫓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이 귀신에 시달린 사람도 있죠? 여러분 눈에 영적으로 시달린 사람이 있거든.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꺾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에 분명히 흑암 꺾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우리가 노화로 오는 병이 있어요. 나이가 들어서 무릎도 아프고 관절도 아프고, 이제 노화로 오는 병이에요. 영적인 병이 있잖아요. 어린 아이도 영적인 질병에 시달릴 수 있거든요. 그때 우리가 이 권세를 쓴다.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이게 성경적 치유입니다. 영혼 치유, 생각 마음 치유. 늘 그리스도. 이건 뭡니까?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써라. 육신 치유. 자, 그래서 참된 치유는 인생의 주인 바꾸는 겁니다. 내 안에 보좌의 망대. 여러분 안에 세워져야 돼요. 그게 뭐냐? 그분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 돼야 돼요. 여러분을 성전 삼으셔야 돼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어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예요, 다. 보좌의 망대가 안 세워진 거예요. 뭐가 여러분 인생의 주인입니까? 우리가요, 완전히 틀린 각인된 거, 뿌리 내린 거, 체질된 거 있죠? 이게 여러분 인생의 주인 돼 있어요. 그것이 완전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돼야 돼요. 우리 인생 이게 나온다니까. 각인됐던 거, 뿌리 내린 거, 체질된 거 나온다니까요. 이게 망대가 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이 항상 내 인생의 주인 돼야 돼. 이게 보좌의 망대예요. 주인이 돼야 하나님이 말씀도 주고 그 옥토밭에 말씀이 떨어져야 열매를 맺을 거 아니에요. 내가 주인 되니까 말씀도 나한테 맞는 말만 받고 아닌 말은 튕겨버리고, 그렇죠? 복음이 각인되고 뿌리 내려쳐야 돼. 우리는 틀린 게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어요. 그래서 항상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중직자가 이 축복 누려야 돼요.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이 아니에요.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돼야 돼요. 그게 치유의 시작이에요. 그게 치유는요, 여러분, 오직 예수한다고 치유가 아니에요. 이 복음이 여러분의 인격을 터치해야 돼요. 반드시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 받고 안 변한다, 그럴 수가 없어요. 사람은 바뀌어요. 복음이 들어가면 반드시 그 사람의 인격에 변화가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게 바로 전도자의 그릇이야. 사람다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사람답지도 않은데 어떻게 사람을 살리겠어요? 그 옛날에 뭐 총신에 가면, 우리 학교 말고 다른 총신에 가면 여기 써 있어요. 목사가 되기 전에 사람이 되라, 이렇게 적혀 있어요. 사람이 안 되는데 어떻게 목사를 하냐, 어떻게 목회를 해요? 그래서 사람이 먼저 되래. 여러분이 전도자의 그릇을 준비하는 게 우리 인격이 이렇게 준비돼야 되는데, 사람답지 못하면 사람을 살릴 수가 없지. 정말로 여러분이요, 그 한 사람 살면 영혼만 살면 그 사람 육신도 살려줘야 되잖아요. 그 사람 마음도 도와야 되잖아요. 그죠? 친구가 돼줘야 된다니까. 근데 이게 사람 다음이 안 되면 사람들은 보통 나만 은혜 받으려고 해. 이게 마귀예요, 여러분. 여러분 은혜 받아야 되겠지. 받아서 뭐 하려고? 남 살리려고 하는데 남 살릴 마음이 없어. 나만 은혜를 받고.
사람답지 못해.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제껴놓고 간다는 말이 있죠. 그냥 제끼고 가. 왜냐면 기본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럼 제끼고 가는 거예요. 그럼 언제 저 사람을 쓰냐? 그 기본이 준비되면 하나님 쓰시겠지. 전도자의 그릇이 준비 안 되면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망대가 세워졌으면 이제 이정표, 여정을 하는 거예요, 여정을. 그게 인격이요. 그래서 참된 치유는 성령이 분명히 역사하면 여러분 인격을 건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회개가 된다니까. 뭐가 회개되냐? 내 마음대로 산 거, 나만 은혜 받으려고 했던 거, 다른 사람 이해 못하고 다른 사람 살리려고 하는 마음 없던 거, 이런 뭐 그런 눈물이 막 난다니까요. 가족 생각하면, 또 부모님 생각하면, 현장을 생각하면, 복음을 받고도 맨날 딴 생각하고 있는다. 복음 받고도 복음 전할 생각을 안 하고 자꾸 문제에 갇혀 있고, 자꾸 상처에 갇혀 있고, 자꾸 마귀거에 갇혀 있는 나. 그런 인격이 바뀌어져요. 그렇구나. 내가 진짜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이걸 말하지 않고 자꾸 내 문제에 갇혀가지고 이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 그런 자신의 모습이 발견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서면 당연히 회개가 나오게 돼 있어. 근데 나 중심으로 되는 사람은 회개 안 해. 사단이 자꾸 해서 회개 없어요. 다 내 것만 채우려고 하지. 전도자의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사람다움을 준비해야 돼요. 그게 분명히 성령이 역사하면 여러분 인격을 터치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 여정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반드시 일어납니다. 성령이 그 안에 계신 사람은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정표를 따라가는 겁니다.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안디옥, 거기서부터 시작했고 로마까지 전도자 바울을 통해서 그 제자들에게 일어났던 그 이정표를 당연히 우리 인생의 이정표가 돼서 따라갈 수밖에 없어. 전에는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면 됐지. 그죠? 그런데 이제는 이 4대 행전에 기록된 그 이정표를 따라서 움직이네요. 우리 삶이. 그러니까 당연히 전도자가 가야 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삶의 변화가 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여러분 인정해야 돼요. 모든 게 하나님 절대 주권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 주시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 계획 따라가는 게 아니라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문제를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변화된 사람은 절대 주권 인정하고 말씀 따라가고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내가 왜 하나님이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이렇게 문제와 갈등을 있게 하실까? 그런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정치인들에게도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시간표인가? 그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치유는 여러분 안에 주인이 바뀐 거고, 치유는 여러분의 인격을 건드는데 사람다워집니다. 마귀에게 잡히면 사람답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다워져요. 사납고 성내고 그거 우리 거 아니잖아요. 내가 주인 될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화나니까. 그래서 삶의 변화는 이정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이정표를 따라가요. 그러니까 교회의 흐름에 따라갈 수밖에 없어. 방이 맞춰줘요, 거기에. 왜? 변화된 사람은 그렇게 돼요. 그래서 전에는 세상 일을 하고 전에는 마귀 일하고 했던 사람이 복음 받고 치유되면 교회의 흐름 속에 들어와서 언약의 여정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이정표를 따라서. 내가 주인 된 사람은 그 흐름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안 돼요. 전에 제가 보면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이 복음을 받았는데 교회에서
이게 뭐 찬양을 하자고 하는데 나는 니네들 찬양해라. 나는 그냥 청소할게. 하나가 안 돼. 그냥 하면 되잖아요. 찬양한다는데. 예수 믿고 처음 교회 와가지고 그게 안 돼요. 왜냐? 내게 강하니까. 근데 주인이 바뀌고요. 복음 앞에 나를 자꾸 세워가니까 인격이 바뀌어져. 그러니까 흐름을 따라가요. 교회 안에 와인다고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과 생각이 다 따로 있잖아요.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으로 원내스 되고 하나 되면 힘있게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마귀는 두 마음, 세 마음, 네 마음 막 갈라놓는단 말이에요. 같이 같은 곳에 있는데 몸은 같이 있는데 마음과 생각 따로 노는 거예요. 뭐죠 그게? 치유는 생각과 마음. 그럼 여러분 치유된 사람은요 말씀을 따라서요 기도 제목을 따라서 쫙 같이 가게 돼 있어요. 그 일을 진행하면 안 되는 일이 없어. 그러니까 기도 제목만 놓고 뭘 해도요 일이 순식간에 돼버려요. 왜? 같이 가니까. 근데 마음 생각 따로 놀고 원해서 안 되면요 아무리 기도 제목을 내놓고 아무리 뭘 해도 일이 진행이 안 돼요. 말씀 따라가는 게 아니라 각자 생각에 잡혀 있으니까. 그럼 교회가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그 시간표대로 계속 가면 누가 손해를 보냐? 후대들이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참된 치유의 응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증인으로 서야 돼요. 증인. 참된 치유의 증인. 성경적 치유의 증인. 그래서 우리가 뭐하냐? 집중을 하는 거예요. 집중. 뭘 가지고 합니까? 삼원을 가지고 하세요. 영향받지 않도록 삼원을 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인도를 받는데 뭘 가지고 받냐? 인도는 말씀 가지고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놓치면 안 돼요.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말씀 따라가면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이 있어. 그게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위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뭐요? 따로 세우라. 말씀 따라가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미션이 찾아줘야 돼요. 그러면 팀 구성이 돼요. 그 미션을 이룰 팀이 구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인도 따라가면 반드시 뭐가 일어나냐? 성령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3장 6절에서 11절. 박수 엘루마가 완전히 꺾이죠.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드로아의 밤. 기도의 권세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문이 막힙니까? 드로아의 밤을 맞이해야 돼요. 문이 열리면 로마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밤에 기도할 때 오동환 시의원님 그분을 만나게 해주신 전 그 건물주 우리 강성원 의원님이 오늘 갔는데 앞에 데스크에 누구를 만나러 오셨냐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분은 만나러 가긴 했으니까 반대로 했는데 약속을 하고 오셨냐 그래서 약속을 안 했는데 전화를 안 받으셔서 어떻게 약속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그 전 의원 강성원 의원님이 소개시켜줘서 왔다 하니까 그때서야 그분한테 가서 문 똑똑똑 두드리면서 누구 오셨다고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들어가게 해주더라고요. 그럼 오늘 아침에 전화를 몇 번 해도 그분 전화를 안 받는데 오늘 아침 또 전화 왔어요. 목사님 그분하고 만나봤냐고. 아니요 연락 못 받아요. 못 만나봤는데 내가 지금 바로 연락할 테니까 바로 연락해보라고. 바로 연락 통화 중이에요. 안 돼. 그래서 서류 들고 찾아갔죠. 누가 역사하셔야 되냐? 문이 막혔을 때는
기도하고 성령 인도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이 밤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막혀 있는 거 있어요? 드로아의 밤, 문 열리는 시간표, 하나님이 행하시는 시간표, 그 응답을 봐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뭐가 열립니까? 성령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게 누굽니까? 사도행전 13장 12절의 총독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5절, 이 문이 막혔잖아요. 하나님 누굴 만나게 하십니까? 루디아 만나요. 그래서 절대 제자가 세워지는 거예요. 절대 제자. 이게 뭡니까? 이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반드시 말씀, 기도, 전도 이 세 가지를 매일매일 여러분 현재 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증인이요. 그게 집중을 하는 이유예요. 치유된 사람은 그래서 이게 되게 되어 있어요. 치유된 사람은 오늘 내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펴게 되어 있어요. 이번 주 강단이 무슨 말씀인가 펴게 되어 있어요. 왜냐? 치유된 사람은요 당연히 하나님 말씀 따라간다니까요. 치유된 사람은 그리스도의 권세를 쓰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한다니까요. 치유된 사람은 나나나 하는 게 아니라 그릇 준비되니까요. 사람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나보다 사람. 여러분 현장에 주간 요원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들을 품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품게 하셔요. 현장 다 죽어갑니다. 그게 치유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치유된 사람은 나보다 저 영혼을 놓고 나보다 저 영혼을 살리려고 그 준비된 그 한 사람 만나려고 그 한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나나나 하는 사람 다른 사람 찾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그 치유받아야 돼요. 정말로 여러분 전도자는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영혼 구원에 대한 갈급함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오늘도 가는 곳에 누구를 준비해 두셨는가 늘 항상 찾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준비된 절대 제자인가를 늘 찾는 거예요. 누가 이곳에서 복음운동을 계속 지속할 것인가 그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사문을 하는 사람은 당연히 치유되어져 가고 당연히 성경적인 치유, 참된 치유의 응답을 받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이 치유해서 사용하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무슨 질병을 가지고 있어요? 영적인 거, 정신적인 거, 육신적인 거? 혹시 그 세 가지 다 가지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으로 끝내시기를 축복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었죠? 그거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끝내신 거예요. 다 이루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셔서 고치신다. 그래서 여러분 질병에 시달렸던 말씀 붙잡으면 삽니다. 아멘. 말씀 잡아야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연습을 해야 돼요. 그 사람에 맞는 말씀을 찾아서 줘야 돼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이 어느 현장에 가서 사역을 하러 갔을 때 어르신이면 어르신에 맞게,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에 맞게, 아이들은 미래를 보고 갈 수 있도록 거기에 맞게 필요한 말씀을 찾아서 전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말씀을 주셔서 고치시는 하나님이시. 그래서 여러분이 치유의 증인으로 금토일에 오셔가지고 성경도 읽어보시면서요, 내게 주신 말씀도 찾고 내 미션에 대한 말씀도 찾고요, 또 여러분 가정에 대한 말씀도 찾고, 일단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말씀 보려고 여러분이 성경 피는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이 필요한 말씀을 주실 겁니다. 반드시 주셔요. 그래서 말씀으로만 치유된다. 무슨 치유? 근원, 마음, 생각, 여러분의 육신. 참된 치유는 망대가 세워지는 거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정을 가고 이정표를 향해서 가겠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매일 사모늘 속에 들어가라. 그러면 성령 인도, 성령 역사, 좋은 열매들이 여러분 현장에 맺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